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그 짧은 생애를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에는 무려 4권이 있어요. 잘 아시겠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일대기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우시기도 하셨고. 근데 예수님께서 역정을 내실 때가 있어요. 역정.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는데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렇게 찾아봤다가 역정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역정은 뭐냐? 상대의 행동이 거슬릴 때 화가 나는 것을 역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고 상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역정을 내시는 사건들이 들어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한테 화를 내셨느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 화를 내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신앙에 대해서 철두철미했고 가장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가르쳤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역정을 내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화를 내셨느냐?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선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기분 좋은 단어예요? 나쁜 단어예요? 기분이 아주 안 좋은 단어예요. 여러분, 위선자라는 단어는 아주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가차없이 위선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15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1절 보십시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소문만 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의 소문을 들어보니 이 예수라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유대인의 정통적인 신앙을 가졌고 그리고 서기관으로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는데 사람들의 소문을 들어보니 아이고 예수라는 청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는 다르더라. 그런 얘기, 그런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신랄하게 비난했어요. 어떻게 비난했어요? 신랄하게 비난했다는 거예요. 찾아갈까요? 마태복음 23장 15절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잘 봐요. 여러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그랬죠? 그러면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너희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얻게 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을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정이 나죠. 또 찾아갈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덤을 아름답게 꾸밀 때 그 유대인들은 거기다가 회를 칠했어요. 그래서 그 서양 사람들의 무덤은 거의 하얗잖아요. 그 회를 칠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나와 있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그렇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위선자고 그래서 외식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정이 나고 비난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외식이 뭐냐? 뭐 우리가 다 알아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외식이 뭔지 여러분 다 알아요. 근데 이 외식의 사전적 의미를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겉만 보기 좋게 꾸미는 것 그랬어요. 겉만 보기 좋게 꾸미는 걸 뭐다? 외식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꾸미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니 옷도 예쁘게 입어야 되고 머리도 예쁘게 손질해야 되고 만져야 되잖아요. 저는 제 외모 가운데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어디예요? 저는 머리예요. 다른 데서 별로 신경 안 써요. 머리가 제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면 아주 그날 이렇게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여러분 겉을 꾸미는 것은 좋은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겉은 깨끗하게 아름답게 꾸미지만 속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꿍꿍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신앙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 담겨져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정이 나고 화를 내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외식이라는 단어에 오늘 딱 첫 마디 그러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아. 오늘 지금 처음 참석했는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면 그 외식이라는 헬라 말의 원뜻을 봤더니 이런 거예요.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 그런 거예요. 연기 알잖아요. 연기자 그러잖아요. 연기자. 외식이 뭐냐? 연기한다는 거예요. 연기. 배우가 배역을 맡아가지고 연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느냐? 이제 저도 나이가 어느 정도 돼서 은퇴를 생각할 때가 됐잖아요. 대충 살다가 은퇴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영광스러운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제가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고 내가 은퇴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나의 지난 날을 생각해 본 거예요. 앞으로 내가 제자교회를 어떻게 내가 이끌어갈 것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목사라는 직책을 주셨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성경에 쓰여진 그 의도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기록한 그 의도를 제가 캐치해가지고 그 의도대로 말씀을 전하는 그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내가 은퇴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지난 날을 곰곰이 한번 점검해 봤더니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목사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목사를 연기하는 연기자로 내가 살아왔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로 살아야 되는데 목사를 흉내내고 살진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뜨끔한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외식이 뭐다? 연기라는 거예요, 연기. 그래서 제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왜 역정을 내셨느냐? 주님께서 왜 사람을 미워하시겠어요? 그분이 자신을 십자가에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 분이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무엇 때문에 역정을 내겠어요? 근데 이유가 있었네요. 뭐예요? 신앙이 전혀 없고 신앙생활을 하는 척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쓰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피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 진짜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진짜. 근데 내 신앙생활이 그냥 남들 보기에 하는 척.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집사의 직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집사 정도 흉내는 내야지. 집사 직분을 가졌으니까 진짜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집사로서 흉내 정도는 내야 되지 않겠어? 남들 보기에 난 눈이 있잖아. 이렇게 만약에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랄하게 소위 말하면 역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겉과 속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가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 것이냐? 예수님께서 너희는 왜 겉과 속이 다르냐? 회칠한 무덤 같으니 이 외식가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뭐가 달라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뭐가 다르던가요? 어떤 겉과 속이 달라요? 그렇게 여쭌다면 주님이 8절에서 대답이 줘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외식이에요. 여러분,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거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인용했어요, 예수님이. 자, 외식은 뭐냐?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다? 멀다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다 잘할 수 있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저 친구는 청산유수야. 말은 왜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말도 잘하고 매끄럽고 사람을 쥐었다 폈다 할 정도의 그렇게 청산유수예요. 그러나 삶은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쉽게 말하면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외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역정을 내셨다는 거예요. 찾아갑시다. 마태복음 6장 2절이네요. 마태복음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과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할 때, 누군가 우리가 도움을 줄 때요, 도움을 줄 때 자기 얼굴을 내려고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소위 말하면 태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럼 어찌됐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여기 봤더니 영광을 받으려고 그랬네. 영광. 그러니까 자기가 구제하고 자기가 영광은 자기가 받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예수님은 외식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결말이 어떻느냐? 여기 보십시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말은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서 상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외식하는 신앙생활은 결코 하늘의 상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야.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야. 이건 다 알아. 근데 실상 본인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아요. 이것은 뭐다? 외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런 사람은 외식할 수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외식하고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설명해 주네요. 자, 어디서 설명하느냐? 시편에서 설명해 줘요. 시편 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자, 이 사람은 제가 아까 서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뭐하러 외식한다 그러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건 외식이 아니에요. 그냥 겉과 속이 같아요. 겉과 속이 다르다고 외식한다고 말하는 것은 신앙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읽었던 여기 말씀 보십시다. 악인은 그랬어요. 외식하는 사람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찰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 우리의 속사정을 주시하지 않는다, 바라보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원어상의 뜻은 이 뜻이 아니에요. 제가 찾아봤더니, 자, 어떤 뜻이냐? 감찰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 바라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실제로는 없다, 이 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응?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몰라. 나도 하나님 모르겠어. 이런 표현이 이게요. 그래서 제가 이 시편 4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악한 자 우쭐대며 하는 말, 벌은 무슨 벌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것이 그의 생각의 전부입니다. 이게 공동 번역이에요. 하나님 앞에 벌이 있다고? 에이, 그러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신앙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외식할 수밖에 없고 이중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며 찾지 않으시며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시고 찾지도 않으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발견하지 않으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 무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 모양일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신다가 전지예요. 전능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무소부재.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나님은 무소, 안 계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음부에도 계시고. 응?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거 깨달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은 이 음부 속에도 계신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거든.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네요. 잘 들어요. 자, 요나 시대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의 몸을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 국경의 울타리를 넘어가면 하나님의 관심이 미치지 않는다고 봤어.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요나가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신앙인의 사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가 머물러 있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있을 때 나를 간섭하시지,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 경내를 벗어나면 하나님은 나 못 찾으실걸?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제비 뽑혀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음부에도 계신다. 이곳에도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소부재예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계시고 이 장소에도 임재하시고 하늘에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음부에도 계시고. 아멘. 여러분이 보름달 뜨는 날 여러분이 달을 보고 달려가 봐요. 달이 여러분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따라오잖아요. 어느 곳에나 달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 하나님이 모르실걸, 안 계실걸, 벌하신다고. 하나님 벌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외식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감찰하지 못하시는 분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여러분, 성경에 아주 여러 군데 나왔어요. 특별히 제가 요한계시록만 찾아봤어요. 찾아갑시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14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 14절 교독합시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잡아요. 그의 눈은 뭐 같고? 불꽃 같고.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아주 섬세하고 아주 세심하게,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왜? 왜 그래요? 두 가지예요. 마지막 날 심판 때문에 그래요.
심판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의 심판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상급 심판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상 주실 때 대충 두리뭉실 두면 안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성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성실하신 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실하신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않아. 두루뭉실이야, 대충이야. 그래 놓고 또 불평불만만 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제가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본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정확하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누가 날 알아주지도 않아도 염려하지 마요.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정확하게 저울로 달아보시거든. 응? 세상 사람은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경 써야 돼. 그분처럼 나를 사랑하는 존재 없어요. 그분이 나를 이루고 저루고 하세요.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지옥으로 보내기도 하시고 끄집어내기도 하신 분이 그런 분이에요. 응?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음부에 집어넣기도 하시고 음부에 있는 나를 끄집어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경 써야 돼. 하나님 앞에 관심 가져야 돼. 그게 여러분이 보람된 인생이고 축복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해요. 모든 게 대충이에요. 하나님 모르실걸?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아니야. 우리가 뭘 하신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으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이에요. 응? 내가 주장하는 내가 복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정직해야 돼. 여러분, 오늘 보면 9절 가십시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자, 제가 서두에 그랬죠. 예수님께서 역정을 내시는 대상이 누구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 민족 중에 그 당시 최고로 열정적으로 열심히 믿었던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도 범하지 않으려고 그들은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고 그들은 모든 것이 철저했어요. 그리고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이 최고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서기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9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자, 봐요. 자기들이 율법을 가르친다고 가르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정해놓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이요, 사람의 계명이요? 사람의 계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목사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 그대로, 이 말씀의 의도대로 설교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면 그것은 어떤 계명이다? 사람의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 너희가 그들을 100배나, 너희도 지옥 가고 그들도 100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었도다, 그렇게 주님이 책망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을 보고, 그래서 주석을 보고, 그래서 참고자료를 보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대로, 본문의 의도대로, 그 상황에 같은 말씀이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뜻이 다를 수 있거든. 그런 것까지 학자들이 연구했던 그 연구서를 찾아서 이 말씀을 전한다, 그런 말. 자, 그렇다면 외식하는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응? 자, 마태복음 24장 51절에 마태복음 24장 51절. 마태복음 24장은 무슨 장이에요? 종말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의 그 장면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아니, 평생 우리가 예수 믿어놓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심판받아가지고 이를 갈고 슬피 울게 되면 어떻겠어요? 그렇잖아요. 다시 읽습니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는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외식하는 자의 벌이 딱 정해졌는가 봐요. 그 벌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길은 없어요. 근데 그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가슴을 치며 통곡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이것은 뭐냐? 외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외식하라 하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겉과 속이 달라라 같아라. 같아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내가 신앙을 10개라고 하면, 우리가 신앙을 하나부터 10개까지가 전부라면,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 정도 겨우 알아.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를 알고 이 하나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개 배웠어. 3개를 알아. 그러면 그 수준에 맞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3개 알았는데 그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딱 주님이 오셔버렸네, 재림하셨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어떡하기는. 주님은 그 3개만 알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다시 말하면 외식이 없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많이 가진 자는 많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몫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으면 그 복을 받은 만큼의 또 몫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순리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뭐예요?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품꾼 비유 아시잖아요. 아침에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똑같이 품삯을 주잖아요. 아멘? 왜 그런다 그랬어요? 여러분 새벽 6시에 와서 일한 사람은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쉽게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아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오후 5시는 우리 고향수 노르신같이 인자사 예수 믿었어. 인자사. 그 인자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별로 알지 못하니까 그러면 그분은 지옥 가야 돼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이 천국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많이 믿었냐 작게 믿었냐가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지금까지 배웠다면 그 배운 대로 내가 나름대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달아보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오늘 핵심 메시지는 뭐냐? 현재 너의 위치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래도 똑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점검할 수 있어. 자, 여러분에게 신앙의 점수를 줘봐요. 수, 우, 미, 양, 가 5가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이 점수 줄 수 있어요. 나는 내 신앙이 수인지 우인지 미인지 양인지 간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미까지는 노력해야 돼. 혹시 양이나 가밖에 안 되겠다 싶은 사람은 정신 차려야 돼.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생활하는 척하고 속으로는 하나님이 없어요. 아까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전부예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떠나느냐? 또 떠나지는 못해. 내가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나 신앙생활 안 할래. 그래 자신 있게 떠날 수 있느냐? 또 떠나지는 못해. 혹시 하나님이 계시면 어쩌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들어야지. 천국 보험 들어놔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산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외식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 결론입니다. 외식은 영적 질병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들면 우리가 치료하잖아요. 감기만 걸려도 병원에 가잖아요. 왜? 고생하기 싫거든. 감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연세 드신 분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폐렴에 걸리시면 연세 드신 분은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제 의도를 아시잖아요. 외식은 영적으로 질병이에요. 그러므로 경각심을 가지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기를 살피어서 겉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척하지 말고 정말 속사람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 듣는, 외식하는 자들아 이 소리가 아닌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역정을 내셨던 외식하는 자들아,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니 감사하고 나로 하여금 설교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마치 제대로 목사로 살았느냐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오늘 단어의 표현처럼 제가 목사로 연기했다면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남은 기간 동안에 최대한 목사답게 살 수 있는 거룩함이, 경건함이 저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제일교회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부르시니 감사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자라고 성장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혹이라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부족함이 있거든, 좋은 점수를 내가 내 자신에게 줄 수 없거든, 경각심을 갖고 새롭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